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같이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한 번 더,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주제를, 이 말을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조금 이상해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위화감이 느껴지시지는 않으십니까?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어떻게 그 십자가라는 것이, 죽음과 저주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는 함께 있을 수 없지만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역설이라는 말이 자주 들려옵니다. 그런 기사들이 자주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갇히니까 동물들이 자유로워졌다. 무슨 말이냐면은 길거리에 사람이 없고 또 사람들이 왕래하지를 않으니까 동물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길거리를 막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사람이 갇히니까 동물들이 자유로워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기사가 있냐 보니까 사람이 멈추니까 지구가 돌기 시작했다. 사람이 멈추니까 지구가 살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역설적인 그런 주장의 기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차나 기차를 또 비행기를 타고 다니지 않으니까 공기가 깨끗해지고 공장이 돌지 않으니까 세상 또 지구가 그렇게 살아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베네치아에서는 그 운하에 흐르는 물이 60년 만에 바닥이 보이고 깨끗하게 투명하게 보이고 또 물고기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위성으로 찍은 중국의 그 하늘은 깨끗이 맑아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기사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의 말을 함께 붙임으로써 그것을 더 극대화하는 것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파라독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파라라는 옆에라는 뜻의 말과 독사, 또 의견이라는 말이 합성어 두 개가 합쳐서 상식에 벗어난 의견, 옆에 있는 의견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 역설이라는 말은 틀린 말과 같지만 더 깊은 진리가 있다, 더 옳은 말이 될 수가 있다라고 그런 상황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말로 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두 가지의 단어가 같이 있을 때에 더 부각시키는 효과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그리고 그리스도인도 이 십자가를 역설적으로 이해합니다. 십자가는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십자가의 표현들, 어떤 표현들이 있습니까? 희망의 십자가, 그리고 사랑의 십자가, 또 부활의 십자가.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당연하듯이 이런 역설적인 단어를 합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두 단어들은 굉장히 상반되는 단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어떻게 희망입니까? 절망이지요. 죽음이니까 절망일 수밖에 없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또 사랑이라는 말과도 십자가가 굉장히 상충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미움이고 증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죽음과 십자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부활의 십자가로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십자가의 그러한 표현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합니다. 상충되는 이 두 가지의 단어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많이들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서는 십자가는 굉장히 잘못을 많이 한 사람들을 죽일 때 사용하는 그런 형틀이었습니다. 저주를 받아 죽는 사람들을 십자가에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 십자가가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이 되었고, 그 혐오스럽고 저주스러운 십자가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상징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역설적인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그런 저주스러운 것들이 자랑이 될 수 있고, 그런 절망적인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이 될 수 있었다는 말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죄로 멸망해야 되는 인류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 죄악된 인류가 하나님,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했기 때문에 역설적인 것입니다. 피조물을 살리기 위해서, 죄악된 피조물을 살리기 위해서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했기 때문에 역설적인 것이고, 죄와 저주와 죽음과는 상관이 없는, 더러움과는 상관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뒤집어 쓰시고 희생물로 죽었기 때문에 역설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냥 단 한 번에 쓸어 없애버릴 수 있는 그 피조물을 위하여서 아들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 인간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자칭했던 헬라인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어떠한 신관을 갖고 있었습니까? 신이 어떠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신은 결코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질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냥 없애버리면 그만이다. 자신의 피조물들을 그냥 없애버리면 그만인 중립적인 존재들이다. 불쌍함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존재가 신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미련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같은 그 왕을, 그 영광을,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리낄 수밖에 없다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이 기다리던 그 영광을 재현해야 했던 그 메시아가 왜 굳이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야 했단 말입니까? 왜 나사렛에서 천하디 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야, 자라야 했다는 것입니까? 왜 죄인들과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왜 결국엔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리낄 수밖에 없었죠. 영광의 메시아를, 회복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굉장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저히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을 가르치신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이라고, 어떠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어떻게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5절에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살려면은 죽을 것이고 죽으려면 살 것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고요. 마태복음 19장 30절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요. 또 마태복음 23장 12절에는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끊임없이, 낮은 자들의 것이라고 끊임없이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를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너희들을 향한 사랑은,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나의 희생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셨을 때에, 아니요, 내가 예수님 못 죽게 할 거예요, 내가 주님 죽으시면 같이 따라 죽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예수님 결과적으로 죽으실 때는 제자들이 그 옆에 없었던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역설적인 그 십자가를 제자들은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할 것이다, 죽어야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을 끝까지 따라오게끔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 새벽기도회는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내일도 뵙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가 얼마나 역설적인지 아십니까? 찬양, 지난주 우리 강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새벽마다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드는 것이.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는 교육자들이나 또 찬양하는 사람들 1시간 정도 먼저 일어나서 준비를 또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힘든 것이죠.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나오는 것도 힘들고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전부 다 힘들지만 왜 나옵니까?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나올 때까지는 힘들지만 나오고 나서는 예배 가운데 동참을 하고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는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또 회복이 또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새벽기도도 역설적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역설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입니다. 어떻게 죄의 형태인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다 칭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주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십자가를 회피한 자는 죄인으로 죽지만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상황입니까? 여러분이 역설적인 십자가를 믿고 따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역설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 십자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역설을 믿는다는 것,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탐욕을 내려놓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 순종의 길에, 희생의 길에 같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역설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으로는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십자가의 길과 역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겨야 하고 빼앗아야 하고 그 영광을 취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아담이 그랬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자 했습니다. 그 자리를 빼앗고자 했습니다. 가인의 길입니다. 죄인의 길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우리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길을 더 좋아합니까? 어떠한 문을 더 좋아합니까? 넓은 문을 더 좋아하고 넓은 길을 좋아하는 것이 당연한 인간의 모습이고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고 당연한 죄인의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은 더더구나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따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해한다고 해도 그렇구나, 이 길이 맞구나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본성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자신의 편지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선이로되 내 안에서 선을 원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보니까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육신의 정욕과 성욕의 소욕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싸운다,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이 들다라고 스스로 고백했던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본성을 역행하는 역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입니다. 내 본성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고 본성대로 사는 것이 죄인의 길이고 세상의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 안에 그 죄성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들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아있는 자신, 본성대로 자꾸만 살려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날마다 죽는다, 그래야지 살 수가 있구나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못을 박혀야지만 살 수가 있고 내가 죽어야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역설적인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어야지만, 죽기가 너무나 힘들고 내 안에 죄악된 본성이 자꾸만 살려고 이야기를 하지만 죽어야지만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오늘도 내가 죽노라, 내가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지만 살 수가 있구나라고 그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역설적인 십자가를 따라서 죽을 때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상식 밖의 일을,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그냥 내어줘버린 것입니다. 대속물로 그냥 죽여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유일한 독생자 아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냥 내어버릴 수 있습니까? 너무나 가슴이 찢어졌던 것입니다. 아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도 없고 흠도 없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상식 밖의 일을 2000년 전에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왜요? 여러분과 나 때문에 이 상식 밖의 일을, 말도 안 되는 일을, 믿어지지 않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인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말도 안 되지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미련하다 이야기를 하는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자랑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지요. 저주라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미련하다고 손가락질은 그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우리가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퍼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그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설적인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며, 말도 안 되는 그 사랑 나에게 부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결단하고 또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주님, 내가 그 길을, 주님께서 따르라고 했던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 본성과는 역행하는 길이지만 희생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를 죽이는 그 일이 정말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 그동안 내가 피해왔던 일이지만 주님, 내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가 죽을 때에 주님 우리의 강함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시면서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자랑하며 기뻐하는, 또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죄 위에